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이 귀한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가 성령의 귀한 믿음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했던 때길 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옆 사람하고 먼저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성학 친구가 나는 목사가 되고 저 친구는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친구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직장 같은 직장 같은 부서 그러고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고 나는 우리 정성학 친구가 이민 갈 때 나는 그날 인천으로 이사 왔어요. 같은 날. 그리고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또 만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일단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에 떠올 텐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또 우리 뭐 콜라를 갖기도 하고 사이다를 갖고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커피를 갖고 그러기도 하는데 서로 이렇게 오랜만에 모이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이면 회식하고 뭐 그러다 보면 딱 잠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 딱 들고 뭐라고 외칩니까? 위하여 그러잖아요. 위하여. 예? 위하여. 위하여. 막 건배를 하면서 이렇게 위하여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호잖아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호로 이만큼 좋은 구호도 없어. 사람 마음이 하나가 딱 되면서 딱 잔을 부딪히면서 마시면서 같은 마음을 갖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단지 건배하자는 뜻으로 간파이 이러면서 뭐 마시더라고요. 예? 미국 사람들은 드링크 그러면서 뭐 마시자 그러면서 마시기도 하고요. 예. 근데 우리는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그런데 이 구호만큼 힘차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는 없어 보여요. 위하여. 이 말 속에는 그 모임을 가지게 된 분명한 목적이나 대상을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한 일을 앞두고서 단합을 꾀하거나 무슨 목표나 계획이 잘 풀려지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또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성취되었을 때 그 성과를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또는 무슨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짐하면서 결의하면서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위하여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위하여라는 말이 무려 5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죠? 8절 보니까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5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을 위하든 돈을 위하든 권세를 위하든 쾌락을 위하든 아니면 주님의 뜻을 위하든 무언가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역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항상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 믿는 사람일수록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더 뚜렷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의 삶은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믿었다 안 믿었다, 나왔다 안 나왔다. 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내용과 방향이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더라도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아내어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넉넉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자부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불분명하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인생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33년을 사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거예요. 33년. 하지만 그의 인생이 그토록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일생은 초계같이 불살라 바쳤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든지 또 집에 머물러 계시든지 전도 여행을 하실 때든지 일을 하실 때든지 그 어느 때라도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것임을 언제나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그 목적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내가 불리하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뒤로 돌아서거나 딴 길로 가거나 회피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져도 자신의 삶의 목표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는 죽음 앞에서도 내가 이를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확실한 목적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참으로 위대해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정해야 합니다. 이 시간 나의 인생을 어디에 무슨 일에 바쳐야 할지를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선택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오늘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교회 안 나와요. 누가 그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끌려갑니다. 또 내가 급한 일이 있어요. 내가 피곤해요. 내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빠지고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오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살게 됩니다.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온통 뒤바뀌어 있어요. 온통 뒤바뀌어 있어요. 별로 가치가 없고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정열을 바치고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달리기 선수는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제 달리기 200m 출전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날이 주일이야. 그날이 주일이야. 그런데 그 믿음이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합니다. 자기 주종목이 200m인데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국 그 국민들한테 욕을 먹었습니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분명히 실력으로 보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포기했어요.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00m가 오는데 400m 사실 그거는 자기 주종목이 아니에요. 이 주종목이 아닌데도 가서 400m에서 그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 얼마나 귀한 것, 여태까지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준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될 때 그는 그 경기를 포기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이처럼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그 인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되면 그 인생 역시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항상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것이 분명해야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본문에 보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도 예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을 자신의 삶의 우선주의로 두고 살아가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면도를 하다가 칼에 목이 베었어요. 피가 줄줄줄 나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 베었는지, 얼마나 세게 면도를 했으면 그렇게 될까. 저도 아침마다 면도를 하는데 얼마나 세게 베었으면, 요즘 같으면 뭐 안전 면도날이 있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그런 칼이 없었나. 깊이 면도를 하다 살이 베었어요. 피가 줄줄줄줄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달려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달려갈 것 같아요? 네? 병원으로 달려가야죠. 병원으로.
그는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그런데 상처를 싸매고 어디로 달려갔느냐? 예? 혈액은행으로 달려갔다. 혈액은행으로. 혈액은행이 뭡니까? 피 빼서 파는 데가 혈액은행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돈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으면, 여러분,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 이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가 있으면, 돈에 가 있으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목숨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똑같아요. 사실 이거 우스운 얘기지만 자기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목숨보다 귀한 게 없는데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목숨이 우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목숨이 어디 몇 개 있습니까? 우리 2개 있어요? 3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목숨을 어디에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는 거예요. 권력을 제일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권력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권력의 무상함과 허탈감이란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후회하게 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옛날 닉슨 대통령이 있는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있는데, 그 시대에 권력 3위 서열에 있었던 존 에리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선거에 당선되기가 아주 불리하게 되자 이 사람을 시켜서 상대방 선거운동본부로 침투해서 자료를 비밀리에 빼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음모가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여론화가 됩니다. 마침내 닉슨이 이제 그것을 해명하는데 거기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배후에서 주동한 인물이 바로 에리치만,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오랜 감옥 생활을 하고 난 후에 감방을 나서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다.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나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권력의 무상함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크게 뉘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주의는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구해줄 수 있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만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만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생사관이 틀려집니다. 달라집니다. 생사관이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본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이가 먹었다고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주를 위할 때이고 죽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면 주를 위하여 죽을 때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지 않고 살고 죽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다는 것을 그저 목숨 부지하는 것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젊다고요? 젊으면 오래 살 줄 압니까? 저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에 갔더니요, 다 어린아이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거기서 다 하얀 모자 쓰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야. 어린아이들이. 우리는 주님을 위하지 않는 삶이나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죽음, 주님을 위하지 않는 그런 삶이나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죽음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갈 때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저와 함께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 두 가지뿐입니다. 죽고 살고 하는 자신의 생사관, 즉 인생관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비굴해지는 이런 인생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나 비겁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남을 속이지 않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내 목숨을 거기에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생사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요.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런데요. 나는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 맞아요. 흑인지 백인지 분명해야 됩니다. 흑인지 백인지 분명하지 못하고 흑색, 회색 인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데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도대체 얘기를 안 해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오게 됐는데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너도 교회 다니냐? 너도 교회 다니는구나. 나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닐래. 너 같은 놈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나 이 교회 오기 쉽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밖에서 봤을 때 완전히 엉망진창인 삶을 사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고 죽는 문제는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어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죽고 살고 이런 문제는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안 맡길래도 안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더 연장시키거나 더 살아보려고 애를 쓰거나 발버둥 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될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생사관이 달라져요. 생사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내가 좋아도 내가 싫어도 해야 된다면 하고 싶어도 때로는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멘.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내 삶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내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크게 나누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대하게 보이려고, 자기를 그럴듯한 존재로 내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명예도 돈도 인기도 얻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 하나만 붙들고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벌든지 일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됩니다. 역사의 증인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믿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우리의 삶은 그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고 가치를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사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의 보람이자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바로 내 영광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